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이제 2022년도도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하반기 이 7월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날기정을 쉬게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루에 2번의 예배를 올해부터 시작하는데요.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힘에 부딪힙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주 독감에 걸려서 이 목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참에 좀 푹 쉬고 다시 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푹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이제 날개정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날개정을 못 보신 분들은 이 베델 장막을 통해서 아마 예배를 함께 드렸을 줄을 믿습니다. 이 베델 장막 예배도 너무 좋습니다. 윤설이가 찬양도 하고 또 아내가 찬양도 하고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요 무릎 기도회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철야로 기도하고 정말 베델 장막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개정도 뿐만 아니라 또 베델 장막 예배도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쉰다고 해서 쉬는 건가요? 사역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쉬는 가운데서 이 날기정을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들더라고요. 이제 600회가 넘어가면서 이제 날기정에 어떤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 강해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더 좋을지 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날기정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날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날기정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날기정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날기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도구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거 외에는 날개정의 목적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날개정을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날개정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사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참 작은 자였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 틀에서 밀폐된 공간에서요. 이 타작을 하고 있는 참 좀 옹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실줄과 나줄로 엮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순종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기고 두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쪼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받은 기도원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군대를 줄여 나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략은 무엇이냐? 기습작전이라는 것이죠. 기도원의 군대는 밤에 항아리에다가 불을 숨기고 적진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서 신호에 맞춰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지피는 이러한 전략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요, 오늘 베델 장막 오전 예배와 같이 이 다윗이 모압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큰 승리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병마라든가 말들을 전혀 취하지를 않고 100마리만 취한 다음에 나머지는 힘줄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7장의 말씀 보게 되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물질에 너무 탐심을 가지지 마라. 이러한 3가지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에 왕에 대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거의 2000마리의 병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겨우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1900마리는 다 힘줄을 끊어서 말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말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의 리무진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카와 같은.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씀 보게 되면 왕들이 나귀를 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나귀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은 대부분 다 죽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무엘 하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가 힘과 무기와 군사력으로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군사들은요, 이러한 전쟁을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물론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하는 2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2 손을 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기드온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재밌게도요, 성경에서 가장 교만했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는 지독하게 교만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이 끝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보통 재앙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바로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러한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평안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닥쳐올 심판을 부인하기도 하고, 세상의 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뒤로 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흠을 지적하고 또 핑계 삼아서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도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더욱더 죄에 대해서 대담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길 외에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300명의 군사로 이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떨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습작전을 감행합니다. 기도는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응답의 요소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25절 말씀, 오늘 성경 통독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이제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아브라함의 큰 종이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24장 25절에서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충청도 사람이야. 충청도 사람이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뜸을 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를 일부러 늦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기도했으면 응답 받는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응답 받는 거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가는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요,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실수도 없으시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의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응답받고 순종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 구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 하반기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